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같이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더욱이 그는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연합하였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어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도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당시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럼 이제 남쪽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남쪽까지 지금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막아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 왕이 거기다가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살려낼 그 왕이, 아수르와 싸워야 될 그 왕이 중요한 사명 감당을 앞에 두고 지금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유언을 남겨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여기 유언을 남기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죽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세워두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당시 히스기야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을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충성 다해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이어지는 38장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게 면벽 기도예요. 왜 히스기야가 포기할 수 없었냐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정확히 39살입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었어요. 아수르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이 싸우던 왕이 죽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를 아십니까? 면벽이요. 벽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벽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벽에 둘러싸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무것도 붙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길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방의 이 벽 앞에서 오직 하늘만이 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면벽 기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과 헌신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내 것 다 챙겨 먹고 남는 것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충성한 것, 우리가 주께 헌신한 것, 우리가 주님을 힘쓰고 애쓴 것, 손해본 것들, 결국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보죠.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자,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해보죠. 읽습니다. 시작.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와 눈물을 봤다. 좀 더 자세히 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여기서 너를 강조하죠. 너가 중요한 거예요. 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니까 들어준 거고 내가 너의 눈물이니까 내가 너 들어준 거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는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물을 주님께서 알아서 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너니까 들어준 거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보다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자라고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드린 인생 되지 마세요. 평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평소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통해서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생명을 연장받게 된 히스기야가 감사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감사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했을까? 어떤 걸 감사했을까? 잘 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감사는 고통과 고난을 감사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고난과 고통도 감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왜 고난과 고통이 감사일까? 이 말씀에는 그것을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고통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와 이 고통을 승리한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이겨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고통이 다가 아니구나. 평안 주려고 했구나. 대학교 때 딸꾹질을 한 1박 2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1부 때는 있던데. 경험 있으세요? 딸꾹질 오래 해본 경험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죠. 딸꾹질이니까.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계속 체해요.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질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웃기만 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딸꾹질 때문에 통성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소리 질러 기도했더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더군요. 평범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래서 감사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 항상 그때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평안한 것이 소중한 것을 모르죠. 고통을 겪어봐야지 평안할 때 이게 감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아파봐야지 건강한 것도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이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래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에 고민하는 거 있으십니까? 고통당하는 분이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과 고통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 고난과 고통은요, 끝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다시 살아날 기회,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건진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히스기야가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만약 1절 말씀이 너 기도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히스기야는 감사해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청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미리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통화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는다고요. 너 유언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죽음의 공포로도 괴롭히려고? 아니면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준비하라고? 그게 아니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웰다잉이 있습니다. 웰다잉. 잘 죽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든지, 웰빙,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든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것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말씀을 뭐하러 해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빙이든지 웰다잉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죽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죽었잖아요. 여태까지 죽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습니다.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멸망으로 심판하지 않았는데 왜 심판받은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음대로 반응하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고난을 당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고 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니, 죄 지었으면 바로 심판으로 때리시면 끝나버릴 텐데 뭐하러 고난을 주냐고요? 길게 끄시냐고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감사하세요. 아직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고난과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괴로워하며 죽을 것 같은 인생 있으십니까? 그다음 이 말씀 다시 붙드십시오. 전 이 말씀 믿는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도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살 길이 아직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에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살아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주 이 사소한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의 그 고통을 통과해 봤더니 고난과 고통도 살아있으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앞절에 있는 이사야서 38장 1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여기 수울이 뭐죠? 수울이 뭐죠?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는 지하세계죠. 지하세계. 지하세계. 죽으면 가는 지하세계. 그래서 이것을 지옥이라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울을 사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수울이 사망을 뜻해요. 죽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이것은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감사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울이 있으십니까? 사망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살아있음을 저주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살아있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왜?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죽은 자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것에, 죽은 자에게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가정이 감사하지 않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어머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력인 인생이 있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없는 것 바라보며 비난하고 그가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믿습니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를 통해 증명해 내십시오. 내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인생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감사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